예,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향기 나는 헌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인사말에 안녕하세요, 또 평안하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마스크를 하셔서 인사를 하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이런 말이 우리가 피부에 정말로 와닿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담대한 신앙으로 동부장하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더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고 구원해 주신 사실이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 같은 사람을 또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이 그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지난번 설 때에 시흥 공동묘지에 갔다가 아버지 안장되신 그 공동묘지를 한번 둘러봤어요. 그 묘지에 이렇게 정말 다 보았는데 그곳에 많은 분들이 성도의 묘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간간히 권사의 묘비, 또 장로의 묘비 이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과 장로님의 묘비를 볼 때 참 돋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권사님과 장로님의 묘비를 볼 때 그 묘비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셨을까,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 묘비가 돋보이게 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그런 말을 하신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바라보면 어딘가 후회가 남고 회한이 남는다고 그렇게 다 말씀을 하신대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잘 모른대요. 내가 주의를 할 때는 그때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뒤돌아놓고 보면은 뭔가 아쉬움이 남는 것이 헌신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내가 지금 뭔가 맡고 계시다면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후회가 없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그 일을 바라보면 야 잘했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헌신을 내가 정말 해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헌신의 삶에 대해서 정말 섬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으셨어요. 어느 한 가정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아주 극진하게 지극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오리쯤 됩니다. 한 2km쯤 되는 거리의 마을입니다. 본문은 12장이지만 요한복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래요. 같은 집이에요. 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살펴보면 거기는 베다니에 위치하고 있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고요. 그 시몬의 아내가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그 시몬 집에 또 누가 왔냐면은 나사로가 왔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집에 또 모였어요. 그리고 그 집에 또 누가 왔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같이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그 집에 그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집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집에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나사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나사로가 그날 주인공이 안 됐어요. 예상치 못하게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나오더니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인의 가장 중요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계속 이제 닦아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가 온 집에 그냥 다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섬김, 진정한 헌신,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헌신, 진정한 섬김을 우리도 이 모습을 배워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향기나는 그런 헌신을 해서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런 헌신의 모습에서 정말 향기나는 헌신의 요소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는 향기나는 헌신의 모습은요, 주님을 향한 열정과 더불어서 주님을 향한 아낌없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향기가 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서 세 부분에 나타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어디에다 부었든 간에 공통점은 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었다고 하는 게 되어지면 옥합을 여러분 깨야 됩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깼다고 하면은 그런 의미예요. 깨서 송두리째 예수님 앞에 다 부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내 자신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른 것 마리아의 헌신에는 열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송두리째 깨고 부수어지는 열정이 있어야 예수님을 온전하게 헌신하고 온전하게 봉헌하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자칫 열정이 없으면, 열렬한 애정이 예수님 앞에 없으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위한 헌신에는 이렇게 깨어 부수는 열렬한 헌신이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온전하고 진정한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리아가 깨어 쏟아 부은 향유가 얼마인 줄 아세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르드라고 하는데 이 향유의 함유량입니다. 100%예요. 그날 마리아가 쏟아부은 이 향유는 원산지가 어디냐면 동방거예요, 동방거. 유대 나라 땅의 향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 나라 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수입산이에요, 수입산. 여러분, 수입산은 비싸잖아요. 그렇죠? 외제예요, 외제. 그러면은 고가품이고 명품입니다. 여러분, 이 고가품, 명품을 쏟아부었어요. 가론 유다의 감정가에 의하면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의하면은요, 요즘으로 환산을 해도 요즘 노동자 1년치 연봉이 얼마인가요? 한 2,500, 3,000데나 굉장히 비싸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일설에 의하면은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거랍니다. 이야, 3천만 원 정도를 시집 가려고 모아놨는데 이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이 향유옥합을 탁 깼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머리에 한 방울인가 두 방울만 탁 찍어주는 게 그게 예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주저없이 망설임도 없이 그 향유를 중간에를 꼭 깨서 열정적으로 열렬한 사랑으로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이러한 열정과 아낌없는 정신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 헌신의 대상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사순절날 예수님이 뭐 하셨나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열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혹독한 고통에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보답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헌신이 향기가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현재 나의 모습은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느 때 보면 너무너무나 주저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주를 위해 희생한다고 하면서 내가 조금 희생될까봐 주저주저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볼까봐, 일터에서 지장이 될까봐, 헌금을 더 내게 될까봐, 놀러 다니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이런저런 사역이 나에게 다가오면 이 핑계 저 핑계에 둘러대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을 때는 덜렁 받아놓고 명예를 받으려고 보니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그런 내 모습 속에서 새삼 소신도 철학도 고백도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나는 참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서 마리아의 헌신은 참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돋보입니다. 달라 보여요. 참 제자답지 않습니까? 이유는 깨서 쏟아 부어드렸어요. 닦아드렸어요.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정말 주님께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사다드렸어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그 예수님께 향유를 깨서 드리는 그런 진정한 헌신을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향기 나는 헌신이 뭘까요? 주님이 만족하시는 모습이 있을 때 나의 헌신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부을 때 그 잔치자리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온 집에 향기가 가득 채워졌어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신 자리에서 내 헌신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주 좋은 향기가 나요. 나의 향기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만족해 하세요. 그럼 게임 끝입니다. 내 헌신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는 어떤가요? 우리의 헌신은 이렇게 향기가 나고 주님을 만족하게 하는 헌신이어야 하는데 혹시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곳에 열정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은가요? 때로 예배에 드린다고 하면서 이거 언제 끝나지? 예배조차도 우리는 헌신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 언제 끝나냐?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굴 만나지? 만나서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지? 예배 온전히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은 옹색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은 인색해지고 내 마음은 형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만족할 수 있나요? 그걸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어떤다고 했나요? 여러분 다 어딘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어요. 우리들도 헌신의 의미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크게 후회할 때가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향기가 잘 나는 줄 알지만 나중에 여러분 그때 가서 보니까
향기가 그때 안 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후회가 없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자꾸 뭐를 나타내야 되는 삶이 있어야 돼요.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향기가. 주님을 나는 지금 만족하고 있는 향기가 지금 자꾸 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내가 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어요. 목사님이죠. 그분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전적인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그 자리에 예비 신혼부부가 와서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었답니다. 그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비 신부가 와서, 목사님, 어떻게 가능하지 않는 전적인 헌신을 하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와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웃으시면서, 예비 신부님,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얼마 있다 결혼할 겁니다. 얘기했대요. 만약에 예비 남편이 예비 신부에게 90%만 헌신하고 결혼 이후에 나머지 10%는 결혼 이전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또 10%만 헌신한다면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랬대요. 할 말이 없더래요. 뭔 말씀인 줄 아시죠? 일정 부분은 주님께 헌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나머지는 10%인가 20%는 세상에 한 발자국 헌신을 한다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헌신은 100%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만족의 향기를 낼 수 있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향기 나는 헌신은 주변의 시기를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향기 나는 헌신의 자리에, 잔치 자리에 한 가지 좋지 못한 소리가 들려와요. 비난의 소리가 들려와요. 왜 그렇게 비싼 것을 허비했느냐? 가난한 자에게 얼마를 나누어 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제자들이 익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제자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요, 참 분수를 몰라요. 다른 표현으로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몰라요. 우리도 사람들 만나면은요, 자기 말만 해요. 자기만 옳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 중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시기를 잘해요. 그리고 질투를 잘해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돼요? 이 마리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자신들 앞에 있는 주님은 똑같은 스승이에요. 가룟 유다도 스승이고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스승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냐면 경제적인 낭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를 시기하고 마리아를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이 따라붙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생길 수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향기 나는 헌신에는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욕먹을 수 있어요. 시기받을 수 있어요.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이 일을 안 하면 질투의 대상도 없어요. 시기의 대상도 없어요.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어떤가요? 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질투도 안 받거든요. 시기도 안 받거든요. 그 결과가 분명한 사실은,
나중에 보면 시기도 안 받고 질투도 안 받으면 큰 일은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누가 말하거나 누가 말거나 옥합을 딱 깨뜨려서 열정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 향유를 깨서 부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시기도 이겼어요. 질투도 이겼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헌신하게 되어질 때 열정과 용기와 소신으로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헌신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수도원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명이 다 떠나고 나서 몇 명만 남았는 줄 아세요? 5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요, 그들이 존경하는 라비에게 찾아갔는데 라비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희들 5명 중에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존경하는 그런 라비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들이 이제는 5명이 와서 생각이 좀 바뀌었대요. 그래서 토마스라는 사람은 의심이 많지만 정직하니까는 메시아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제임스는 대항질은 잘하지만 마음속에 정의가 있으니까 또 혹시 몰라. 빌립은 무능하지만 사랑이 있으니까 또 혹시 몰라. 요한은 감성적이긴 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아론은 욕심은 있지만 열정적이 있어서 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 이러면서 서로를 보는 마음이 다 달라진 거예요. 예전은 단점을 찾았지만 이제는 장점을 찾는 거예요. 특별히 전에는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이제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를 막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되게 되냐면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안에서 서로 마음을 통해서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님의 모습 안에서 진정한 헌신의 향내가 그 헌신의 향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기에도 안 돼요. 또 질투에도 안 돼요. 하지만 그것들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향기를 정말 잘 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향기 나는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했어요. 놓칠 수 없는 그 기회를 포착을 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주님도 그 사실을 인정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7절과 또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래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딱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너무 잘 맞췄어요. 이 마리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잔칫날은 이 나사로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위해서 잔치 베푼 건데 그거가 다가 아니었어요. 이제 6일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날은 모처럼 예수님께 휴식하러 오신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이 어떻게 알고 이 날을 이 마리아가 절호의 기회를 잡았어요. 마지막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옥합을 딱 깨서 향기 나는 헌신, 진정한 헌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만족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특유의 직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좀 신비스러운가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마리아는 그 가족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정말 잘 쫓아다니고요, 그리고 모셔다니고요, 그리고 대접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팍에 앉았어요. 마리아는 항상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참 잘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턱 잡은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운 섬김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우리도 헌신할 기회에 그 정말 절호의 아름다운 헌신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한 권사님을 찾아가 방문해서 신방하신 적이 있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몸이 갑자기 안 좋아서 몸져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시더니 그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그래서 우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신 겁니다. 목사님, 지금 저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한 번만 더 나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가서 주를 위해 봉사하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안이 없어요. 그분은 건강할 때 아마도 봉사와 헌신하라고 하면 아마 그 말씀 안 들었는가 봐요. 이제는 기회를 다 잊어버리고 나서야 교회 가서 예전처럼 예배드리고, 그리고 봉사 헌신하다가 떠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도 할 수 있을 때 하려야 되는 겁니다. 헌신의 삶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다가온 헌신의 종류가 다가올 때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나가면 못 잡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이 주신 그 기회를 꼭 붙잡아서 아름다운 헌신의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옥합을 깨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시간의 옥합을 깨시고, 나 자신의 이기적인 옥합을 깨시고, 나라는 목적을 위해 사용했던 물질의 옥합을 깨시고, 등등등등의 옥합을 다 깨시길 바랍니다. 이런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말 앞에 엎드려서 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를 위해 사용하시고, 그리고 주님 정말 저를 위해 써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복된 인생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